19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특별히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재판받으시고 오늘은 십자가 지시는 장면을 또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함께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전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십자가 곁 사람들,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림 가운데 하나, 또 사진 가운데 하나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사진을 아마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 시인이 꿈을 꾸었는데 자기 인생이 이렇게 해변가에 모래로 이렇게 그려지더랍니다. 근데 그의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셨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아, 저 때는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인데 왜 하나밖에 없지? 그런 마음에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때는 나를 홀로 두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때가 너가 가장 힘들었었지. 그래서 내가 너를 업고 걸었던 시기였단다. 아마 이와 같은 이야기와 그림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을 좀 바꾸어서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업고 거니셨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슬플 때 주님을 찾거나 주님을 생각했는지, 내가 가장 힘들 때 주님이 나를 업고 다니셨던 것처럼 혹 주님께서 나를 가장 필요로 하실 때에 오라, 그렇게 주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 나는 주님께 가까이 가고 함께하고 곁에 있었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는 늘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우리 안에 분과 감정과 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때 주님 안 계셨습니까? 라고 하는 관점으로만 다가가는데, 반대로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아신다면 우리는 참으로 주님께 어떻게 그분과 동행하였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이, 특히 2024년도 10월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2024년도가 한 달밖에 남지 않는 이 시점에서 우리 보통 연말쯤 되면 우리 삶을 되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초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상세하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때마다 늘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따라다녔었습니다.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어떻게 해요?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두 분류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는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을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우리 역시도 지금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분류의 사람인지 스스로 관찰하고 점검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 첫 번째 분류는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의 이름은 빌라도요, 대제사장들이요, 군인들입니다. 우리가 재판 과정 가운데 빌라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았죠. 대중의 압력과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치적 계산 때문에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재판에 넘겨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요, 예수님 십자가상에 패를 하나 답니다. 유대인의 왕. 그렇게 패를 하는데 20절에 한번 가만히 보시면 그 패가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패가 히브리어 말, 로마 말, 헬라 말로 되어 있었다는 말은 당시의 모든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로마인들까지도, 헬라인들까지도 읽을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이, 그는 예수님 좀 치욕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붙였는지 모르지만 누구나 다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빌라도가 쓴 패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예수님의 왕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왕, 유대인의 왕으로만 그들이 고백을 했지만 그 글을 모든 인종이 읽을 수 있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단지 유대인의 왕이 아니요, 온 세상의 왕임을 지금 선포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명예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계산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빌라도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들.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을 연구를 하고 그 말씀에 의하여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제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앞전에 읽었던 19장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 우리에게 왕은 카이사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선택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그 패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요구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선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열심히 해가지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이 섬김을 통하여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사역이 진정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순을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가운데 군인들이 있지요. 우리 이 군인들은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습니다. 처형당하는 분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나 존중 없이 자기 이익만을 챙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모습들이, 여러분 좋은 성경이라고 한다면 기억이라고 작게 되어져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시편 22편 18절 되어 있는 성경, 이런 성경이 좋은 성경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했어요. 이게 없으면 2025년도에는 성경을 바꿔보십시오. 도저히 바꿀 여력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저에게 연락을 하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무슨 말이에요? 군인들의 이 행동이 자기들은 의미를 몰랐지만 이것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되었다는 사건입니다. 군인들은 구원을 위해 고난받으시는 왕 되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자신의 욕심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의 이익과 물질의 욕심에 몰두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외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최측근에서, 곁에서 자신의 욕심만 챙기는 군인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 빌라도, 유대인의 대제사장들, 군인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사복음서는 다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조금 강조점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섬기는 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방인의 복음으로 성경이 되어져 있고, 신학적인 많은 주제들이 요한복음에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빌라도, 유대인의 대제사장들, 군병들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백성들, 관원들, 군병들, 그리고 십자가 상에 있는 두 강도들에 대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 말고 예수님 곁에 있는 여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 분류의 사람입니다. 바로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5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사도 요한과 더불어서 여인 4사람, 도합 5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디 간 것일까요? 3년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지금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성문에서 예수님에게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 중에서도 아마 심중에 예수님을 진짜 믿었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 곁을 지키기보다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요즘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까지 해외여행을 가는데 함께 가서 출국을 전에 함께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의의 문제나 배려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당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있습니다. 대역죄인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대역죄인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인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지금 로마의 권위로 인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권위보다는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더 따르겠다고 하는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밝혀야 되는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아이는 십자가에 당할 그런 범죄자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주변에 있는 군병들은 함께 십자가를 처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낭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따를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무겁게 들리시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지 이렇게 무겁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즐거움들과 기쁨들과 감격들과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병이어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병이어로 장정들만 5,000명을 먹였고 바구니가 12바구니가 남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가만히 요한복음 6장을 보면 5,000명을 세웠습니다. 줄로. 그냥 무리들에게 막 무조건 이렇게 준 게 아니고 줄로 세워서 질서정연하게 누가요? 제자들이 나눠줍니다. 그것을 그 현장을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전 지금 제가 물을 먹고 있는데 조금만 먹으면 물이 다 없어져요. 근데 먹는데 계속 나오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이런 느낌.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무리들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때 나눠졌던 제자들 어깨에 뽕, 내 왕의 친구지 제자야. 그런 기쁨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 위로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안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뛰어가도 안 돼요. 제가 어린 시절에 오리발을 뛰고 한번 뛰어봤는데 안 되더라고. 빠져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물 위로 걷는 경험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제자들 어떤 경험을 했죠? 예수님이 치유한 역사의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병자가 낫는 거예요. 저는 짧게 선교 사역을 매년 감당을 하고 선교사님들하고 비교해도 안 되겠죠. 저는 단기로 가는 거니까. 그때 여러분, 그 복음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인하여 기적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즐거움들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즐거움과 놀라움과 체험과 기쁨이 있는 곳까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십자가 곁까지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즐거움, 기쁨, 체험, 간증, 다른 사람들 찾을 필요 없고 오늘 이 앞에서 간증하셨던 집사님 볼 필요 없이 제 자신만 봐도 여러분, 저도 주님을 따르면서 경험했던 경험과 간증과 체험 엄청나게 많습니다. 알 사람이 없도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간증할 것들을 읽으면 여러분, 제가 안 써서 그렇지 책을 몇 권이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곁까지 주님을 따라야 하는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의 모습을 간간히 제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에 십자가 곁에 끝까지 지키고 있는 이 여인들이 궁금한 겁니다. 과연 이 여인들은 어째서, 나도 경험이 있는데 나도 잘 안 되는데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 일들이 가능했을까?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끝까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명단인데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좀 면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어머니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딱 덮어놓고 믿으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런 어머니도 계시지만 돈 앞에, 생명 앞에, 환경 앞에 어머니로서 어머니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펴보는 건 어렵습니다. 말씀을 보실 때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살펴보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장에 장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되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살았던 당시에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또 심지어는 임신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해요? 돌을 맞아 처형당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도 모슬렘 국가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딸이 둘이 있는데 제 딸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무너지겠죠. 어떨까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말이죠.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합니다. 자신의 입장과 현실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의 중심이고 그 모든 행동의 기준이기 때문에 아멘 합니다. 그 마리아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까?
1장 3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 주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아멘입니다. 내 감정과 생각과 현실보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뭐라고요?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입으로만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알잖아요. 이렇게 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이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서 주신 십자가의 곁을 지키고 함께 따라다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순종할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이 이모의 이름은 마가복음 15장 4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이모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마태복음 20장 22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일컫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살로메입니다. 가족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그리고 이 이모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니까 뭐예요? 이 예수님은 살로메의 조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모가 자기의 아이들 데리고 조카인 예수님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좌우편에 한 자리 좀 부탁해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이모의 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이모가 지금 무슨 말 하는 줄 알아요? 모르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말을 이모와 예수님 단둘이 있을 때 말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있을 때. 왜냐하면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분을 냅니다. 어찌 또 치맛바람을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정서를 한번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나라 정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법원, 경찰서, 관공서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뭐 좀 좋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좋잖아요. 병원 아는 분이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왕왕 있습니다. 이모가 조카에게 뭐 이렇게 청탁하는 거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학연, 지연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한 자리 얻는 것 자연스러운 사회 분위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모가 지금 조카에게 단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무시를 당하듯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로메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십자가 곁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계획을 여러분의 계획을 주님께 아뢰면서 간구하면서 눈물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한 느낌처럼 경험했던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는 것을 경험한 적 없으시냐 이 말입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거절당함과 대중 앞에서 마음이 상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결과가 어찌 되었든 그럴 때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음이 약해집니다. 정말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여러분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고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른 일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살로메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은 거절당하고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살로메 원대로 예수님의 좌우편에 그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두지는 못하고 거절당했지만 훗날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들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중 가운데 첫 순교자가 됩니다. 그의 아들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곁에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살로메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는 여인 중 또 한 사람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보면 아시겠죠?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말은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토마스 뭐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전에 외국에 잠시 있을 때 저에게 영어 크리스찬 네임이 뭐냐고 해서 제가 데비드라고 했더니 데비드를 하니까 다 거기에 돌리더라고. 얼마나 많은지. 그 마리아가 그런 개념인데, 여러분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에 대한 이 이름은요, 성경에 자세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같은 사건에 기록되어진 성경을 제가 뒤져보고 찾아보니까 여러분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인데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는 뭐냐면, 요한복음에는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입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이모 맞죠? 살로메. 그러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남는데, 아, 이 여인이 글로바의 어머니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야고보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의 형제입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24장을 보십시오. 24장 18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글로바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하고 실망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가르쳐서 가슴이 뜨거워졌던 사람이 글로바인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글로바의 이름이 다른게 표현을 하자면 알페오입니다. 감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저자가 알페오의 아들 마테오, 레위요, 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 아침에 너무 복잡한가요? 여러분 조금 정리해 보시면, 마태의 아버지 글로바, 야곱과 요셉은 마태의 형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마태의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맞죠? 예. 그 어머니가 지금 십자가 곁에 서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지 아세요? 저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시기적으로 보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시험을 당하시고 난 이후에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세리 마태를 불렀다고요. 그러면 마태의 형제들과 마태의 아버지와 글로바의 아내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아들 마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아들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 마태의 어머니가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과 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마태를 통해서 부모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예수님 곁에서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 곁에 끝까지 따라다니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신분이 좀 낮은 창기였습니다. 거기다 7 귀신까지 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일곱 귀신에게 들려서 살아갔던 인생이 피폐한 그 자체였어요. 고통 그 자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주님의 주의 손길을 경험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감동해서 어떤 시선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기고 자신의 머리로 닦고 향유를 옥합을 깬 거예요.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과 더불어서 누가복음 8장에는 굉장한 사실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인데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고 후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한국교회의 여전도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를 세우는데 남성과 여성 따질 거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로 지탱하는 일, 이름 없는 여성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감당하셨습니다. 요즘에 사회가 많이 변해서 모두가 다 일을 많이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연세 있으신 분들이 여전도에 모이셔서 조국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 참여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나라와 한국 교회와 개교회를 위해서, 또 심지어 그분들이 하시는 일 가운데 미자립 교회, 개척 교회 찾아가셔서 전도지 나눠줍니다. 우리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름 없는 여인들을 통해서, 여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구나. 제 개인의 삶만 돌이켜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23부터 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어떻게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 사례도 넉넉하지 않았죠. 그런데 설교는 해야 되니까 양복 한 벌 사주신다고, 양복 한 벌 사준다고 하면 제가 안 나가니까 한번 식사 한번 하자고 하면서 다 준비하시고, 제 마음 상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준비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책 사보기 원하는데 제가 어떻게 책 사보는 이렇게 도서 목록을 보시고는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실 때 이렇게 도서비를 지원하신 분도 계시고,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한다고 이게 지원해 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라고, 묵묵하게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기도로 일관하신 분들, 여러분 계수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특별히 그런 권사님들과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얼마나 저에게 지지를 많이 해줬는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영신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고, 또 어제도 어느 교회 가서 또 말씀도 전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 다 제가 잘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주고 섬겨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걸 제가 있는 순간 저는 성은 배시오, 이름은 신자,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사꾼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묵묵히 지금도 주님을 섬기듯 자신들의 가진 소유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 주변인들을 돕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사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 가운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오랜 기간 선교회의 재무를 담당하면서 세브란스 병원,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을 건립에도 직접 참여했고요, 서거하기 전까지 이 세브란스 병원의 이사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를 누가 파송한지 아십니까? 필라델피아의 제1장로교회 여전도회가 파송했습니다. 그들이 만약 지원하지 않고 파송하지 않았다면 언더우드 선교사 한국에 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에는 작은 교회라고 하는 소그룹으로 통하여 여러분, 선교사님들, 미자립 교회, 또 기관들을 작게나마 물질로 헌신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그들이 소유도 아낌없이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머물지 않고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들여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녀가 예수님 곁에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주님을 붙잡고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을까요? 많이 가져서도 아니고 의지가 강해서도 아니라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은혜에 감격하면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 십자가 곁에 있는 두 분류의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분류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한 분류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의 곁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누구라도 다 예수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있기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지금 부모님이 편찮으세요. 또 현실은 어때요?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내 몸이 아파요. 내가 수치와 모멸감을 당했어요. 내 감정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설교 전에 보여줬던 여러분 사진 한 장 다시금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래 위에 사진. 이 사진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주님이 늘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정말 힘들 때에 어떻게 해요? 발자국이 하나 남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 나를 업고 거리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 곁에 있는 여인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업고 걸으셨다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요, 예수님도 자신의 생각보다는 업고 십자가에 걸으실 때에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온 세상의 왕 되신 그 주님께서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옷에 보면 속옷이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옷을 다 벗김을 당했습니다. 나체로 있었다는 말입니다. 수치와 모멸감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업고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진 소유를 단지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업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나는 저러지 못해가 아니라, 만약 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그 예수님의 수치심과 모멸감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주님 원하시면 주님 뜻대로 아멘 하셔서 걸으셨던 그 걸음으로 나를 업고 가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이 주님이 참으로 나의 구원자요 구주가 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을 대입하십시오. 이 그림을 대입하십시오. 단지 나를 업고 가주십시오가 아니라 지금도 걷고 계신 그 주님이 어떤 심정으로 우리와 업고 동행하시는지를 기억하며 십자가 곁에서 예배드리면서 주님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으로 한번 해봐요. 이 찬양을요, 저는 좀 기쁘고 즐겁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업고 가신다, 동행한다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우리 한 걸음 좀 한 걸음 한 걸음 주
걸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업으시면서 어떻게 걸으시는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생각한다면, 그 주님 진짜 우리 주님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시간 괜찮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4절은 좀 박수치면서 우리 힘있게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언제까지요? 들려 올라갈 때 누구와 함께?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속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렇게 서 있고 싶지 않지만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처럼 주님을 부인하며 서 있을 때가 많았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지만 주님 말씀에 아멘이라고 하지 못하고, 모멸감과 수치감을 당하면 거절감 때문에 주님 앞에 서성거리고, 내 소유를,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며 먼 발자취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따랐던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그럴 때마다 힘들 때, 어려울 때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업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단지 그분께서 업으셔서 동행하셨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모멸감과 수치감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도 쉽지 않았으며, 우리를 위하여 소유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것까지도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업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 역시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믿음, 연약한 의지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찍어 나가는 우리 성도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앞에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주 앞에 진실된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우리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을 따르는 인생 되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십시오. 오늘 예배 후에 전체 순장 모임을 하지 않고 우리 단독방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시고 수치심과 모멸감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이 나를 업으시며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나도 십자가 곁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